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정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않음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시니라. 아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로 아는 것도 잘못이고 어떤 전설이나 신화 같은 것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죽음 넘어 무궁을 함께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난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얻는 것이 마땅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영화롭게 싼 부자, 홍포 입은 부자는 가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진리요 법입니다. 이 진리요 법을 알기 쉽도록 깨달아 알기 쉽도록 말씀하여 주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거리 멀게 희미하게 그만 들려질까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다 망가졌습니다. 다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읽어도 들어도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있고 그 실상을 가르쳐 준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비유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죠. 또 더욱 깨어서 가르치는 칼빈, 백여인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제가 듣고서 이분들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야. 그 증거를 사람을 금형을 똑똑히 하면서 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으나 위로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죽음 넘어 무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으로 밝히 말씀해 주는 것은 많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원치 않아지요. 그런데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얻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느냐? 선한 일 행하면 갑니까? 아니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 사활 대속의 공로로 갑니다. 어째서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가느냐?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불의,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불목, 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이 살아야 하는 영원한 사망, 불신, 죄, 이것을 사람으로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지혜가 있어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고 권세가 있어도 안 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타락한 사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은혜를 값없이 아무 대가도 내지 않고 우리가 공짜배기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름이 덮여면 구름 아래에 살고 있고 햇빛이 비치면 햇빛 아래에 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으니까 이게 은혜인 줄 잘 몰라요. 물고기가 물에서 사니까 물의 은혜를 잘 모르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잠시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사는데 이 공간 속에 내가 흡입해야 할 공기, 산소가 충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껴요? 느껴봤어요? 부족함을 느끼면 한 5분 동안 숨을 참고 호흡하지 않고 있어보라 그럼 답답하면 못 견디죠. 이 1분도 내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숨 쉽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죠.
그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고 감사치도 안 하고 막 살아가잖아요. 오늘 좀 우리 이 은혜를 깨닫고 새로워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천국 간다고 천주교는 그래 가르치니까 영세 받고는 뭐 선한 일 어려운 일 좀 하려고 애를 써요. 선한 일 어려운 일을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선한 일 어려운 일 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말이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산 행위로 말미암아 몇 가지 가지고 간다고요? 몇 가지 가지고 간다고요? 세 가지. 자, 우리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예수님같이 성화되는 기능, 예수님같이 어렵게 성화되는 기능, 능력, 그거 가지고 갑니다. 우리 몸은 부활되는데 부활체 속에 이 믿음으로 어렵게 산 성화된 기능, 사랑하는 기능, 어렵게 사는 기능, 겸손한 기능, 친절한 기능, 남을 베푸는 기능, 이 다 이 기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뭐 가지고 간다고요?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살 때에 없어진 소유, 그거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요, 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두 번째 소유 가져가고, 또 주와 복음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봉사했을 때에 뭐가 따라옵니까?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가요. 선한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마련되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몇 날 남았는지, 몇 시간 남았는지, 이거 귀 안 들리면 참 큰일 났어. 이게 들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만 잘 안 들려요. 이병철 목사가 사경에 하니까 뭐 특별한 말씀이 있겠나 하고 그래 듣기 때문에 천국 구원에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서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 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서여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또 뭐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어요? 택함으로 가고 대속으로 가고, 또 하나는 거듭남으로. 누가 이렇게 거듭나게 해줘요? 성령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고 우리 죽은 심신의 기능,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된 걸 환원시켜서 성화되게 하고 우리 심신이 부활해서 영화되도록 하시는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전적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가지고 가는 세 가지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부자의 세상 현실, 나사로의 거짓, 나사로의 세상 형편, 이 둘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기록하는데 이 둘을 보고 오늘 천국 준비를 어떻게 해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뭘 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뭘 믿는 믿음이요? 소망과 믿음, 주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이 피조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에게 있게 하도록 우리를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택하심으로 이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에게 있게 했다. 우리 주님에게 있게 했다.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옛 사람 벗고 새 사람 입고 사는 이 소망과 믿음만 가지면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 삶을 삽니다. 오늘도 소망과 믿음이 피조물에 있으면 옛 사람으로 살아요. 소망과 믿음이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으면 새 사람으로 삽니다. 여기 달라집니다. 여기 오늘 내 현실에서 부자, 홍포입은 부자는 세상 형편만 보고 막 욕심내고 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 형편은 볼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달랑 준 게 뭔가 하면 헌데 알른 몸뚱이, 헌데 알른 몸뚱이, 먹을 것도 없는 현실, 날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현실, 그 뭐 바라볼 거 있어요? 의지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날 와 이렇게 세상 나게 했습니까? 날 와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합니까? 원망 불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나사로의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게 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증거를 해줍니까? 누가 증거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증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해줘요. 아브라함의 증거는 믿음의 증거죠. 나사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아무리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신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 경제적 고통, 참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여러분들 오늘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나는 이런 믿음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성용 집사님 한번 나 좀 봐요. 날 쳐다보고 은혜 받아야지. 예, 아브라함은 죽음 넘어 영원히 변동되지 않을 것, 진동되지 않을 걸 약속해 주신 것으로 딱 받고 믿었어요. 이삭이 번제가 돼도 낳을 수 없는 아들 낳게 하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또 제가 돼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죠. 그것은 세상에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은 뭐 때문에 옵니까? 고난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와요. 그 죄를 누가 사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사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나사로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 고난을 다 받았었다는 걸 믿으면, 나사로가 받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서 나에게 완전한 사죄를 영원히 사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나사로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나사로는 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글해 줍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평화롭게 산 것뿐이에요. 따라 사죄 은혜 받은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피조물에게, 세상 피조물에게 피동되지 아니에요. 부자는 세상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좋은 거 있으면 막 욕심이 막 나와요. 속에서 막 욕심.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평안하게,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홍포 입은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연락하고 살았지 않나? 이제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와,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만 가지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 연결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에게 둬라. 세상의 형편을 보고 살지 말고 그런 형편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라. 세상에 피동되지 말아라. 부자는 세상에 피동되어 살았지만 나사로는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누구에게 피동이 됐어요? 구속하시는 주님. 구속하시는 주님. 두 번째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혜. 부자는 세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피동이 돼서 세상 따라서 삽니다. 돈 있으면 돈 있는 데 가고, 권세 있으면 권세 있는 데 가고, 재밌는 데 가면 재밌는 데 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집 찾아가고, 세상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 따라서 살았어요? 주님 따라서 살았어요? 주님 따라서 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자기가 느끼고, 내가 고난이 수시면 못이 찔려도 이것보다 찔리는 게 더 아플 거 아니냐? 가려워도 창에 찔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런 고난이 문제가 안 돼. 사람의 도움이 없고 개가 와서 핥아도,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다 떠났어. 외로운 예수님 생각하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는 그런 것이 내게는 불만되지 않습니다. 주여, 웬 사랑 웬 은혜로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이 나사로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조그만 고통만 있으면 죄로 인하여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지만,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때에 사죄의 은혜 받은 내가 죄 없게 해주시면, 사죄받은 죄로 죄 없는 삶을 살면, 회개하고 죄 없는 삶을 살면 고난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져요. 평안한 속에 삽니다. 이게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참 나사로의
당면한 형편은 참 비참한 삶이지만 주님은 나사렛에게 준 이런 것을 욥은 부유함에 살아도 비천함에 살아도 이런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에 욥 속에 교만한 그거 하나, 착히 작은 교만 그거 하나까지도 싹 제거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해 주셨다. 그걸 해결합니다. 자, 셋째로 이제 부활로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칭의의 은혜에 감사하라. 칭의는 예수님이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지켜 순종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칭의로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은혜를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명령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셔서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옳은 일 하나 조그만한 거 해놓고 남에게 내가 의인인 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하고 나타날 때 얼마나 많아요. 나사로는 그 대문에 들어 누워서 거지로서 그저 주면 좀에 얻어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아니면 늘 굶는 날이 더 많겠죠. 굶는 날이 더 많고 밤낮 쑤시고 알리고 가렵고 통증이 오는 것을 견디기가 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저는 원자력 병원에 가보면 사람인데 저것도 사람이가 싶을 정도로 바짝 마른 사람도 있고 해골같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머리도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을 다 보죠. 그 환자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쭉 다 구경 많이 하고 왔습니다. 세상 사는 거 잠깐 섭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주님이 의인으로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넘칩니다. 좀 더 부족함이 없어요. 좀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자기의 형편에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게 삽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 족하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족하다. 내게 다 맞게 주님이 주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나사로입니다. 또 인내하는 신앙으로 산 것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 나사로의 신앙을 보고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칭의의 은혜는 나사로는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족하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원망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사니 죽어야지 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포이번 부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자기로 인하여 살아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머리예요. 내가 이래야 되겠다.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대로 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이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죠.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피동되고 세상에 따라서 살고
세상을 힘입어 살고, 그거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 위주로 삽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 중심 위주로 살라고 해요? 예, 악령 마귀는 언제든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너 위에서 살아라, 옛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부자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자기 중심으로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주님 중심, 주님 위주,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없고 감사하고 참 마음에 평안하고 웃고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이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자족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는 신앙. 사죄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나사로는 주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셋째로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삶으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낙원에 갔습니다. 바울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러한 삶이 내 속에 되어서 언제나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중심 위주로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 위주로 살면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는 그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인내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화친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친의 은혜.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부자의 관계가 영원히 완전히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권을 받았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은혜를 새롭게 합시다. 화친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럼 부자, 홍포 입은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버지요 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 소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 선민 사상 가지고 있으면서 선민으로 살지 아니하는,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죄의 기능은 엄부로 간 거예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참 불쌍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일평생 하루 동안에 옛사람으로 살든지 새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부자가 엄부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천국 갔지만
죄를 범하는 그 기능들, 타락한 인간의 속성들, 죄악의 기능들은 가지고 못 가요. 다 지하고 간 것은, 제하해진 것은 둘째 삼아 해를 받은 것은 영원한 사망을 받은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옛 사람 산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새롭게 되는, 이번 사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날마다 입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홍포이번 부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 욕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면 자기 죄를 사함받아 사는 삶을 못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 모든 어려움은 다 주님 다 책임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역사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사는 겁니다. 이게 화친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화친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화친의 은혜입니다. 원수 맺고 싸우고 불만 품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살 겁니까? 그리하고 나면 당장 내 속이 깝깝해지고 답답해질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화친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한 이 관계로 하나가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모시고 섬기고 그에게 어떤 것도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열심히 할 겁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라. 자기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도록,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이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의 주님의 교회 생활이 되도록, 천국이 건설되도록 하는 이 일에 힘써라 하고 우리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화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나하고 같이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불러 인도해야지요. 이래서 세례도 주고 예수님 믿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건설되고 천국이 건설되고 확장되어 가는 일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남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벙어리가 치료받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외치면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부자와 같이 놓친 것을 회개합시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동생 5이나 있으니까 좀 살아서 가서 전하면 나와 같은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산자가,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들을까요?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듣지 못해요. 영도 육도 죽어있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죽은 자가 와서 살아와서 전한다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듣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다 전하십시오. 누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부자 나사로와 같은 딱한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포에 본 부자는 기회를 놓쳤지요. 복음 전해야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죽음 넘어서는 못 전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화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가야 합니다. 이제 5째로는 22절 말씀을 좀 증가하고자 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예수님 대속 은혜 첫째 영생의 은혜 받았으니 소망과 믿음을 주님에게 둬라.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둘 거 없고 오직 주님에게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죄의 은혜 받았으니 지은 죄 회개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가지고 미혹해도 또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따라가면 뭐하죠? 죄 짓게 돼요. 마귀는 세상의 그 모든 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상 걸 미혹하다가 그 확 끌려가 욕심을 부리면, 사욕을 내면 좀 더 안에 들어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게 피동되고 세상에서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위에서 이용해라. 3번째는 너 위에서 이용해라 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미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 피동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자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용해야 돼. 이용해. 이 모든 구속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용하면 전부 천국에 쌓는 보물이요, 영원히 자기 소유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게 피동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자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용해라. 이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껍데기예요. 속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자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주님에게 순종하고 안 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악이죠. 화친의 은혜. 화친의 은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피조물을, 소유물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들여서 남을 구원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라. 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안과 밖을 지금 다 증거했는데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러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나사로 어디 안에 품에 안겼어? 잘 듣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아브라함은 어느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품에 안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품에 안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품에 안겼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들어왔고, 다 들어와 살도록 하나님이 구속해 주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다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은혜 아래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믿음으로 증거해 줬지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디 은혜 살도록 해야 돼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은혜 아래, 은혜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앉는다. 이 품은 육체적으로 사람이 몇 사람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아브라함의 만들어 놓은 은혜 집 안에 나사로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은혜 집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은택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은택, 은혜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집. 그러면 오늘 우리 강찬현 쌤도 예수를 믿으면서 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내 은혜 아래에 와서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 해야 돼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거의 사는 게 이거 문제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하고 쫓아와야 돼. 우리 서성수님이 제 은연이 겨울에 추운인데 다른 집엔 다 오리털 잠바 아들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아 다 입는데 은연이 보니까 잠바가 없어. 그러니까 저 백화점 데려와 옷 잠바 좋은 거 오리털 잠바 사입해서요. 참 내가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그저 소문 안 내고 조용히 한데 내가 자꾸 소문 냈지. 이런 그때 서여진 재물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기 보물이에요. 자기 보물이에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 자식이 피는 데는 효력이 별로 없어. 그것도 다 주님 안에 사는 건 효력이 있어요. 주님 밖에는 아무 효력 없어. 그래서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다 헛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 기도하러 갔다가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손자들이 와가 앉았걸래. 너 와왔노? 내가 너가 와왔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참 잘 왔다. 나 전화 안 했어요. 오라고 전화 안 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와서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 가르쳐준 비유가 있습니다. 장로님 기억해요? 무슨 비유인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무슨 비유 말씀해 줍니까?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땅에 심기면 나서 자라고 자라서 나물이 되고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석에 가보면, 묘지에, 공동묘지 비석에 딱 가보면, 나서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누구 낳았습니다 하고 뒤에 이름을 쭉 해놨어. 그 자기 아래에 이만한 자손들이 낳습니다. 그건 혈육의 자손이고,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예수님 품에 안겼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인데, 아브라함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인데, 나도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나만 가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옆을 보면, 저 사람은 세상에 믿어서 5이 전도했네, 10사람 전도했네, 1사람 전도했네, 아무도 전도 못했네. 이래 보면 영광이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이 세상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 나라가서도 부끄럽죠. 왜? 받은 은혜로 알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공짜배기로 받았으니 나도 공짜배기로 주어서 이 은택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 영원한 따라, 자기 영원한 집,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가 거처할 영원한 집, 자기 은택, 은혜의 집, 영원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사랑 속에, 아브라함의 은혜 속에, 아브라함의 보호 속에, 또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 보호 속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그 은혜는, 내가 예수님같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관용하고 종으로 섬기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열매를 보자. 의인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나 보자.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주님은 벌써 이미 말씀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아야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빨리 찾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천대까지 베푼다. 천대까지 많이 베풀 수 있어요. 우리 강찬 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살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미쳐지도록, 그 은혜가 영원히 미쳐지도록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끝절에는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주님의 몸이요, 모든 만물은 발 등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영역입니다. 자기의 영역. 아브라함은 이런 은택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 은택을 짓는 방편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은혜 아래에 거하도록,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도록
베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베풀고 또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막 베풀 수 있는 인자한 사람,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도록 주님이 예수님같이 베풀 수 있는 사람. 저는 집회하면 우리 옆분이죠. 우리 백목사님 집회하면 수만 명이 막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모이면 산에 가면 막 수만 명이만 무리가 모이죠. 그게 다 언택입니다. 자기 언택. 오늘 집에 와서도 구역장 따라서 교회 나오는 식구들을 많이 살펴보십시오. 이게 자기 언택입니다. 자기 언택. 은혜의 집을 건설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화친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기관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의 기관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겨자씨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나물이 되고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라. 자,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기 전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방 유브라데 강 근처에 갈대아 지방에 많은 우상을 섬기던 저 조상들이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내 본토, 친처, 아비집을 왜 떠나야 될까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떠나야 하나님 섬기지.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불러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또박또박 양떼를 끌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오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말씀해 줄 때에 아브라함은 적시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적시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에게 순종, 이거 가지고 자기 언택을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순종.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4대5 연합전쟁에서 롯이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롯을 구하려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패전했어요? 승리했지요. 승리하고 나니까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전쟁에서 얻은 재산 이거 전부 아브라함 가져가십시오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긴 재물은 내가 하나도 안 가져간다. 사람만 돌려다오. 사람만 돌려다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가져가 놓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다고 안 할 거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브라함은 한 겁니다. 나 하나님 복 받아야지. 복을 받아가 부자가 돼야지. 소돔 왕이 주는 거 그거 받아가가지고 그거 받아가는 건 마땅하지만 나 그거 안 받습니다. 착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졌습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했더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더 낳고부터는 아이 못 낳는 사라를 갖다가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아들 하나 낳았다고. 속이 많이 상하죠. 이래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버떡 알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판단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되니까 얼른 판단하기 전에 사라에게 가서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사라는 하갈을 멸시하고 박대하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신앙. 두렵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죠. 넷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뭘 그리 기쁘게 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이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12살 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기쁩니까? 보통 사람이면 저 노인 노망했는가 보다 그럴 터인데 그래 하지 않고 장작 패고 준비해서 종들은 저 산기슭에 두고 이삭 장작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했다. 너 잘래? 이러니까 이삭도 또 그러겠습니다. 묻고십시오. 제물로 바치십시오. 또 꼭 묻고 목을 척 칠락하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알았다. 손 칼내지 마라. 내 뒤에 순양이 있으니까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복 주는 복이요, 어마어마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해서 사는 신앙으로 내 신앙 자손들이 이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다섯째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사랑했습니다. 롯을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갔는데 롯을 구원해야 되는데,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따라오면서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은 의인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포로되어 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번이나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네 번 했어요? 다섯 번 했어요? 여섯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여섯 번? 자, 처음에 몇 명? 의인 몇 명? 50, 의인 50. 두 번째 45인, 의인 45인. 세 번째 4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그럼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의인 있나? 없지? 또 기도합니다. 40인 40명 없지? 또 새로 기도할게요. 30 있나? 없지? 또 새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합니다. 들어줘. 10명 의인 10명이 있나? 의인 없지? 더 이상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을 롯. 여러분들, 자기 따라오는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이래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기도해 봅니까? 자기 믿음의 식구가 없으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언택을 마련한 거죠. 여기에 누가 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택 속에 누가 와 있어요? 롯도와가 있는 겁니다. 롯도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많은 무리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여섯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 그 말씀의 약속을 단단히 믿었는데 아들을 낳아도 안 되고 아직 손자를 낳아도 땅을 안 주고 세상을 떠난 죽음이 와도 안 줬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죽음 넘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땅, 영원한 땅을 내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믿는 대로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택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택이요. 영원한 약속. 이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 영광을 돌린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언택이 지어졌고 그 아브라함의 언택 속에 나사로도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포에 본 부자는 그 속에 와서 못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을 안 했단 말, 신앙 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방법도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화친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피 흘려 구속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 아래 거하도록 믿음의 조상 복의 기관이 되셨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깨닫고 참으로 믿어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장 43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
마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저녁 시간은 7시입니다. 저녁은 7시인데 시간에 다 나와서 은혜 받도록 못 나온 사람이 있도록 잘 연락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고, 또 책임진 구역장 또 판사 선생님들은 자기 식구들을 잘 챙기십시오.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받은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소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 받아야 되지 변화받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점심 다 준비됩니까? 예. 그러면 1층에 가면 점심 드시고 또 오후 시간은 자유롭지만 식구들과 같이 전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가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한 토막을 후회 없이 살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